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의 왕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많은 죄를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모두가 합력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이 걸어다니는 성전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과 같이 나의 고백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온전히 아버지께서 성령의 역사 계시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에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 이제 솔로몬의 왕국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을 통하여서 새 왕국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척결해야 될 것은 척결하고 다시 또 일으켜야 될 것은 일으키고 세울 것은 세우는 하나님 나라. 26절에 26절부터 27절까지 솔로몬의 지혜롭게 관계를 정리하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26절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은요 아도니아의 반란에 가담했던 사람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다윗과 함께 이뤄갔던 제사장이었는데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아도니아하고 반란에 가담합니다. 이 아비아달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어제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나의 어제 아무리 십자가의 길을 갔더라도 오늘 죄악의 길을 간다면요 곁길로 간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제의 믿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비아달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어제까지 열심히 탑을 쌓고 십자가를 사고 하나님 나라 쌓았고 쌓아서 지금까지 왔는데 오늘 곁길로 가. 오늘 엉뚱한 길로 가. 지금까지 믿음 아무 소용이 없이 무너져. 이런 아비아달. 그래서 오늘이 참 중요하다는 거. 예수님의 무덤을 준 그 아리마대 요셉. 지금까지는 어제까지는 그렇게 연약해서 나약해서 숨어 있었지만 마지막에 죽으면 죽으리라 종말론 신앙을 나타냈던 그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항상 말씀드리죠. 어제도 내일도 아니고 오늘 나의 믿음 현주소라는 거. 그래서 이 솔로몬이 아비아달, 그래도 아비아달이 아버지의 제사장이었고 아버지와 함께 참 신실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는 마땅히 죽을 자다. 그러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궤를. 그래서 역대상 15장에서 11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참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음이 신실하고 말씀 메고 십자가를 지고 갔던 사람이 또 내 아버지 모든 환난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아픔을 나눴던 사람이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어제의 은혜가 있기에 그래도 오늘 너를 자비를 베푸르마. 솔로몬이.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이 또 이렇게 기회를 주십니다. 어제의 그 믿음이 있었기에 다시 한번 일어나라. 그래서 이 긍휼과 자비로 베푸는 그래서 참으로 이렇게 사울 박해를 받을 때 참으로 이루어갔던 그 다윗에게 이루어갔던 이 아비아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오늘 너를. 히스기야가 병 걸렸을 때 그랬죠.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선한 일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오늘도 긍휼과 자비를 받기 위해서는요, 나의 선한 뜻이 있어야 돼요. 그래도 아버지, 내가 예전에 선한 뜻을,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 믿음대로 살려고 왔습니다. 오늘 비록 내가 넘어졌지만 오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할 것이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아비아달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어제 그 선한 영향력이 있었기에, 충성과 충신과 성실함이 있었기에 오늘 그래도 죽지 않았다는 거. 아멘. 그래서 이 아비아달은 이렇게 한 번의 기회를 다시 줍니다. 그러면서 아비아달을 쫓아내고 제사장 직분은 파면했습니다. 직분이 없어져요. 직분이. 어제까지 있었던 그 사명, 오늘은 무너지고 마는 이 아비아달. 그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것이 마지막 엘리 제사장의 약속한 말씀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6절까지 너는 나보다 너희 아들들이 소중히 여기고, 엘리 제사장을 심판하시는데 홈리와 비니아스 다 죽음을 당하죠. 그래서 아비아달 한 사람으로 남으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너를 멸시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두 아들의 죽음을 당한 엘리 제사장, 마지막 그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그렇게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이 홈리와 비니아스 타락되어서 여인네들을 간통하고 아주 지 멋대로 제사장의 직분을 마음대로 휘둘렀던 홈리 비니아스 죽음. 그나마 아비아달 한 사람이 남았던 이 제사장 직분은 마지막에 파면당하고 만다는 거. 그래서 엘리 아버지 한 사람으로 인해서 비둔하여서 목이 부러져 죽는 엘리 제사장처럼, 한 사람의 부모 아비의 그 믿음, 다윗으로 믿음으로 인하여서 솔로몬이 강성해지는 것처럼 엘리로 인하여서 자손들이 다 망해가고 다 직분을 멸하게 되는 것처럼 어떤 쪽을 나는 이뤄가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솔로몬의 왕국을 이뤄가기 위해서 다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내가 하나님 나라 이뤄갈 때 옛사람에서, 옛관습에서, 옛습관에서 내가 달라져야 될 게 무엇일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도 그랬죠.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으니,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제는 가치관과 목적도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28절부터 35절까지는 두 번째 요압.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려왔어요.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갑니다. 아주 다윗을 너무너무 괴롭혔던 요압. 지 마음대로 군대장으로서 아주 마음대로 지위를 남용했던 요압. 그때는 다윗이 연약해서 요압 편이 너무 많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감당을 못했어요. 다윗이 하지 말라 해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압살롬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는 두 번째 요압의 아비아달의 직분을 파면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갔다는 거. 지금 어느 때예요? 회개할 때죠. 통회할 때죠. 자기 자신이 참회하고 돌아올 때죠. 그런데 여전히 힘들면 도망가. 어디로 가요? 여호와 장막. 이게 뭐예요? 위선, 거짓, 기회주의자, 현재 도피, 참회와 통회가 없다는 거. 여러분, 무지하고 무식한 자는요, 참회가 없고 회개가 없어요. 통회가 없어요. 자기 방법대로만 어떻게 하면 피하려고 그래. 결국은 멸망이고 사망인데, 가룟유다처럼 그렇게 회개의 기회를 주셔도, 그래서 이렇게 어디로 도망가니? 여호와 장막으로 도망가면서, 그러면서 다윗을 떠나서 또 압살롬을 또 따르지 아니했으나, 그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도니아를 따라가죠. 아도니아 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요압이 장막으로 도망갔다,
제단 곁에 있나이다. 그래. 제단 곁에. 믿음은 없으면서 여전히 교회에서 머물러. 여전히 예수는 없으면서 여전히 하나님 생활은 해. 성전에서 머물고 성전에서 거닐고 늘 그냥 죄악이 가득한 하나님이 없는 요압. 믿음도 없는 요압.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의 제단 곁에 머물고 있는 요압과 같은 사람. 나는 아니세요? 그래서 그 열심 열정 그건 누구도 못 따라갑니다. 요압의 열심을 누가 따라갑니까? 그러니까 자라나는 거는 시기, 질투, 욕심, 욕망, 야망밖에 없어요. 그저 내 자리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사도 죽이고 분이엘도 죽이고 아비넬도 죽이고 다 죽이잖아요.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어. 아마사가 군대장 될까봐 자기 자리 또 뺏길까봐 죽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랬던 요압이 여전히 도망가는 거 하나님 성전으로 제단 곁으로 도망가. 여러분 이런 형식적인 허세적인 위선적인 교인은 아니십니까? 예수는 없으면서 하나님은 믿지 않으면서 여전히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 밤새 기도합니다. 교회 일이라면 아주 앞장서서 일을 합니다. 믿음 없이 예수 없이 이런 요압. 그래서 이 사람 열심은 못 따라갑니다. 밤을 새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여호와 아들 분야를 통해서 그를 치라 즉시 죽입니다. 그래서 바로 죄악이 가득한 자는 용납하고 용서할 기회가 없어. 왜? 요압은 뒤돌아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없어요. 이리 가서 붙고 저리 가서 붙고 지 마음대로 하고 지 마음대로 명예를 휘두르고. 다윗을 얼마나 힘들게 했던 아버지를 힘들게. 아버지가 얘기했죠. 곱게 죽게 하지 마라. 너를 힘들게 할 것이다. 네가 지혜롭게 처리해라. 그래서 돌아봐도 선한 것이 없어. 그 즉시 죽음밖에 돌아갈 게 없다는 거. 바로 처분합니다. 그러면서 이 분하냐가 여호와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왕에게 나오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그럽니다. 분야라는 이런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시다. 그래서 솔로몬이 분야를 시켜서 가서 쳐라, 죽여라. 그랬는데 요압에게 가서 여호와 장막에 이르는 요압에게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하유 순교자야. 나는 여기서 죽으면 죽으리라.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아주 살아. 나는 하나님 입에서 하나님도 안 떠나. 오직 하나님이 아주 세상이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 같이 그렇게 떠들어대요. 여기서 죽겠노라. 진짜 자신이 죽으세요. 남 보여주기 위해서 죽는 척하지 말고 여기서 어디서 성전에서 죽겠대. 성전에서 죽는다고 순교자입니까? 내 자신이 죽어야 죽는 거죠. 아시겠어요? 죽는 척, 봉사하는 척, 섬기는 척. 저는 이런 말씀 나올 때마다 생각나는 권사들이 몇 사람 있는데 아주 정말 성전에서 죽어. 살기만 언제 하나 모르겠어요. 언제 하나 몰라. 암세해. 그래서 이렇게 순교하듯 마치 믿음이냐 임시방편 자기 위로 자기 피난처 진실이 없어요. 뭐예요? 나만 이루고자. 그래서 요압이라는 사람은 자기 죄를 전혀 모른다는 거. 자기 열심에 자기 열정에 불타는 사람. 그러면서 이 요압 같은 사람은요. 여기 31절에 보니까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네가 제하리라. 까닭없이 의인을 죽였다는 거. 까닭없이. 누구를요? 아미넬과 아바사. 32절에.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할렐루야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는요. 요압의 삶은요. 자기 멋대로 자기 열정, 자기 열심, 자기 의로 살았던 사람. 요압의 삶이고 또한 아미넬과 아마사 칼로 죽였음이니라. 아마사는 사무엘하 20장에서
예, 사울의 군대장이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군대장으로 세울까봐 시기 질투, 군대장으로 세울까봐 예, 즉시 죽였습니다. 또 아비넬은 이 아사엘 요압의 동생 크게 쫓아오고 그냥 달겨들으니까 쫓아오지 마라, 쫓아오지 마라. 사무엘하 2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그래서 결국은 죽였어요. 그거를 보복하기 위해서 자기 동생 죽였다고 아비넬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남을 아프게 하면 자기도 아플 날이 온다는 건 명심하세요. 요즘에 막 그냥 정치가 또 그냥 저는 예수님 생각이 났어요. 호산나 호산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십자가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런 소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마음. 좀 어느 정치인 한 사람 그저 난리를 치더니 떨어지니까 그냥 죽여라 죽여라 여기저기서 뭐 점잖지 못하게 어떤 같은 당에서는 막 뭐 꼴깍 뭐 깜도 안 돼. 아 자기 인격을 깎아먹는구나. 여러분 남 아플 때 남 고통스러울 때 남 힘들 때 완전한 자 아무도 없습니다. 예, 입술 지키세요. 입술 지키세요. 얼마나 깐죽거리고 난리들을 치는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는 여당도 야당도 아닙니다. 정말 예, 이 정치인들 보면은 똑같아 예수님 때하고. 예, 어쩜 이렇게 인간이 악한죠. 어쩜 이렇게 악한죠. 달면 먹고 쓰면 뱉어.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도 형제간이라도 이웃간이라도 예 성도라도 자기한테 유익하면 아주 침이라도 아주 발라서 먹이려고 그래. 그렇지만 자기한테 무익해졌으면 아주 신발짝 벗어버리듯이 벗어버려. 아주 던져버려요. 아주 망신을 줘요. 어쩜 그렇게 사람을 예, 죽입니까? 나이값들들 하지. 응? 정치에 대해서 초보인데 젊은 사람의 그걸 다 그렇게 꺾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데 교만하지 말라고 채찍하신 건데 저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 바라봐요. 예, 조금 불안했어요. 그래서 왜 불안했냐?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저렇게 해다가 되면은 얼마나 자기가 잘나서 교만해질까. 그러나 하나님이 예 겸손하라고 네가 하는 거 아니다 하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큰 훈련을 받는구나 같겠다 이런 아쉬움도 불안함도 있었는데 예 역시 사랑하는 자식이구나 사랑하는 자녀다 교만할까봐 그런데 거기다 대고 그렇게 침을 뱉습니까? 그래서 제가 문득 생각났어요. 야 세상에 연예인들이 악플을 받아가지고 자살하는 게 이래서 자살하겠구나.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한 영혼으로서 실망하지 말고 굳건하게 반석에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정말 너무너무 여러분들 정치인들을 통해서도 나 자신을 보시기 바라요. 나도 그런 사람 중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은 아닐까? 누군가 간절하게 친하게 지내다가 예 뭔가 안 될 것 같으면 다 치도러시고 침뱉어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요압에게 예 이렇게 32절 끝에 이 일을 의인의 피를 흘리게 한 거 까닭 없이 남 아프게 하고 남 고통스럽게 하고 그러나 다윗은 예 그들의 피를 영영이 요압의 머리 자손들에게 돌릴지라도 그러나 다윗과 그 자손 그의 집 그의 왕이 여호와께서 말미암아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32절에는 요압의 삶이요 33절은 예 다윗의 삶입니다. 다윗이 한 사람이 죽어서 정말 믿음으로 여호와만 붙들고 살았더니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데 죽이지 아니하고 피 흘리지 아니하고 정말 많은 전쟁으로 어쩔 수 없이 피를 흘렸지만 다윗은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다렸더니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나 하나님만 죽으면 하나님 미랄이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예 죽으면 하나님이 예 이루리라 많은 열매를 맺는 그의 세 번이나 나옵니다.
33절에.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렵니까? 예. 지금 당장 뭔가 되어지는 것 같아서 남 아프게 하고, 남 힘들게 하고, 남을 씹어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 그저 갈구고, 그러면 결과는 그 피가 당신한테 돌아간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수치를 당하고 폭언을 당한 것 같아,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도 힘들어도 참고 견디고 소망이 있기에, 꿈이 있기에, 내일이 있기에, 희망이 있기에 오늘도 참고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참고 견디고 감당하며 그의 가족이 자손이 평안과 안정이 이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분야가 요압을 쳐 죽임에 분야를 요압 대신 또 군사령관으로 세웁니다.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세워집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편에 서서 있습니까? 그러면서 사독으로 아비아들 대신 또한 제사장으로 이루어가고, 요압 대신 분야야가 군대장이 되었고, 아비아달 대신 사독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누군가는 해망당하는데 누군가는 세워집니다. 직분 가룟유다가 떨어지니까 누군가는 마띠아가 세워지듯이 12제자 중에. 그래서 그러면서 세 번째 이제 또 세 번째 누가 이뤄갑니까? 36절에 시므이, 사울의 친척.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8절까지 다윗을 얼마나 저주를 했습니까, 시므이가. 그러나 시므이를 불러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에 살고, 한편에 공유가 자비를 베풉니다. 예루살렘에서 집을 짓고 살아라. 어디도 나가지 마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니 내 피가 머리로 돌아갈지니라 약속했어요. 너 가면 죽어. 창세기 2장 17절에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많은 열매가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으면 너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9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로 하지 말래. 그러면 9가지 있는 거 감사를 해야지. 한 가지까지 먹겠다고 따먹다가 죽음을 당하고 사망의 생명을 잃어버리죠.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약속을 했는데 사단이 죽을까 하노라. 너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오늘날에도 얼마나 하나님과 같아지는 돈이 있고, 하나님과 같아지는 명예가 있고, 하나님 같은 돈이 있고, 재물이 있고, 명예가 있고, 출세가 있고, 성공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커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어떻게든지 돈 벌어야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들이. 그래서 이렇게 시므에게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예루살렘에서 집을 짓고 이래서는 하나님 나라. 참 힘들죠. 참 힘들죠. 예전에 했던 습관, 예전에 내가 부리던 그 명예, 출세, 성공, 그렇게 이뤄갔던 것을 다 포기하고 믿음 생활한다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죽겠어요. 그 본성이 변합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므이 같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 기드론 시내를 건너며, 이 경계선이에요. 예루살렘 동쪽에 경계선. 여기 넘어가면 너는 죽어. 너는 선악을 따먹으면 죽어. 선하다 악하다 하는 실과. 너는 앉을 자리 설 자리 시편 1편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에 앉지 아니하며, 정말 주야로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어야 되는데, 내가 날마다 말씀으로 내가 이거 앉을 자리인가, 함께 갈 자리인가, 가야 될 자리인가, 거절해야 될, 날마다 분별해야 돼. 말씀으로 나를, 경계선이 어딘가를 알아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매일매일 묵상한다는 거, 하나님 뜻을 분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시므이가 그 말씀이 좋아. 예. 그대로 말씀대로 따르겠나이다 했습니다. 예,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따라간다고. 그러나 날이 오래 돌아 3년이죠. 3년. 39년 3년 후에 3년 이게 너무 힘들. 여러분 새벽 예배 3년 빠지지 말고 다녀보세요. 체질화가 됩니다. 큐티의 묵상 매일 3년. 제가 지금까지 이 큐티를 하루도 거의 뭐 한두 번 빠진 적도 있겠지만 거의 안 빠졌습니다. 예. 한 35년 동안 40년 가까이. 그런데 3년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적용하다시피 3년을 적용하려고 애쓰고 하니까 지금까지 이게 체질이 돼버렸어요. 체질화가 돼버렸어요. 3년이 뭐예요? 예수님도 공생에 3년 제자 양육하고 가셨죠? 3년은 훈련의 기간입니다. 3년은 나를 변화시키는 기간입니다. 거듭남의 기간입니다. 이 3년 동안 무엇이든지 절제를 하고 포기하고 버리고 습관화시킨다면 체질이 바뀔 겁니다. 성품이 바뀔 겁니다. 인격이 바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시작해보세요. 3년 동안. 빠지지 말고 하죠. 죽으면 죽으리 하고.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어요. 온전히 변하지 않고 그저 그냥 여기 머물러 있으려니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했다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큐티에 열심히 듣는다 해도 눈물 콧물 흘리고 난리 나고 해도 매일매일 묵상하지 않고 애통하지 않고 그러지 않으면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어느 때는 막 쏘내 일을 했다가 어느 때는 막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래서 3년 후에 시므이가 또 때에 두 종이 가드 왕 블레셋의 5대성 중에 하나죠. 이렇게 두 종이 가드 왕에게 블레셋의 그 5대성 거기 왕에게 두 종이 도망갔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쉽게 잊어버리기 그러니까 이 시므이가 3년 동안 자기가 열심히 이루어졌다는 걸 잊어버렸어. 가드에로 도망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므이가 어떡한 그 종을 찾으러 일어났어. 할렐루야. 일어났어. 건너면 죽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믿음이요 모험이에요. 예수님 만나는 거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나를 절제하고 포기하지 않으면요 온전한 믿음 이뤄갈 수가 없어요. 온전한 믿음. 정말 3년을 그냥 그저 생각 없이 그냥 세월을 흘렸어. 그랬더니 그 종을 찾으러 갑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죽으면 죽으리라 삶은 살리라 이 각오 아니면 믿음 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옛사람이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서 나아가 그의 종 가드에게 데려왔더니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았어. 이것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갔어? 이게 나를 배신해? 아직도 안 죽었어요. 아직도. 여러분 정말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으면 언젠간 내가 나와. 순간에 내가 나와요. 그래서 시므이가 가드에 갔다는 소식을 솔로몬에게 들렸습니다. 말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생명을 걸고 약속을 한 사람이 정말 이렇게 아직도 오늘도 나의 시므이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직도 포기가 안 돼서 온전한 믿음으로 이뤄가지 못하는 거. 아직도. 그래서 42절에 솔로몬이 시므이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고 경고했는데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가는 날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여러분 순종할 때 살고 불순종할 때는 죽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답해도 힘들어도 뭔가 보여지는 것이 없어도
끝까지 순종하다 보면 예, 살 길이 열려요. 제가 늘 매주 말씀 드릴 때마다 이런 말씀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죠. 정말 키티 사역할 때마다 보이지가 않아.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가려고 신학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나? 이 사역을 이렇게 좀 이렇게 힘들게 가게 할까? 그럼 매번 묵상을 했기 때문에 매일 묵상을 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줬기에 어느 누구도 나를 잡을 길이 없어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가끔가다 화딱지가 안 하고 신경질 날 일이 있고 그러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왜 목사를 시키셨을까? 목사를 하게 하셨을까? 이 목사 아니었으면 12번도 죽을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너무 제약이 가득해서 목사라는 사명을 주고 소명을 줘서 나를 살리게 하려고 그래서 끝까지 내가 목사만 아니었다면 너 가만 안 놔뒀다. 목사만 아니었다면 나는 못 참았다. 목사만 아니면 나는 당장이라도 너 당신하고 이혼한다. 정말 죽을 인생이에요. 제가 정말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가게 하신 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저는 이 길이 아니었으면요 12번도 죽었을 거예요. 아마 12번도 죽었을 거예요. 정말 죄인 중에 개수라 사도 바울처럼 얼마나 죄악성이 가득한 제 심정을 더러운 것을 다 욥기 23장 10절 욥이 고백하지. 나의 갈 길 그가 아시나니 나를 훈련한 후에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느니라. 아멘. 훈련 정말 그 많고 많은 훈련을 통해서 불성물을 제거하고 그 불성물을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견디게 하시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하셨죠. 시험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시는 큰 시험을 주시면서 피할 길 뭐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보니 또 이 말씀 주시는구나. 이 말씀 또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매번 훈련받을 때마다 불순물이 나가고 훈련받을 때마다 또 인내하게 하시고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환난을 당하나 즐거워하라. 환난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알게 하니라. 할렐루야. 정말 이 15일을 보면서 참 제가 제 자신을 많이 깨달았어요. 예루살렘 나가는 날 너는 죽는다. 너는 나를 떠나면 너는 죽는다. 정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고난을 줄 때마다 고난을 받을 때마다 정말 견디기 힘들 때마다 내가 이런 소리 듣고 살아야 되나? 내가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이게 있어야 되나? 내가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이 사람하고 살아야 되나? 내가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내가 참아야 되나? 얼마나 내 죄악이 용서도 치는지 몰라요. 정말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 이 소명을 목사라는 소명을 주셨기에 정말 돌아보고 이번 주에는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사명, 이 소명 주셨군요. 여기 가게 하셨군요. 이 심의가 어떻게 견디겠어요? 자기 그 명예, 자기 그 권위, 자기 그 자존심, 자기 그 부를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까지 포기를 해야 내가 살 길이에요. 그것까지 참아야. 그래서 정말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처럼 정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참으로 아름답다. 그런 기절을 주는 거예요. 때때마다. 정말 잠잠하라. 시편 46편 10절 말씀처럼 잠잠하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여호와됨을 알게. 세계와 열방에 너를 내가 높이리라. 정말 잠잠히 인내하고 찾는 길이 사는 길이에요.
잘난 체고 드러나고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려면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참으로 왕이 또 시므에게 내 마음을 아는 모든 이게 봐서 악이라는 거. 악이라는 거. 자기가 자기를 못 견디는 거.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리라. 아멘. 그래서 자기 자존심, 자기 명예, 자기 어떤 이것을 다시 찾고자 하는 거, 이게 악이라는 거. 하나님은 그거를 말살시키려고, 그거를 불순물로 빼버리려고 훈련을 하는데, 오늘도 여러분 시므이처럼 너무 힘드십니까? 견디기 어려워요? 남편의 훈련, 아내의 훈련, 자식의 훈련, 직장 상사의 훈련, 교회 훈련, 어떤 인간관계 훈련, 사업 훈련, 질병 훈련. 이 훈련 뭐 때문에 주십니까?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나를 사람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견디고 감당해야 될 일인지 모릅니다. 이걸 견디지 못하면요, 죽어요. 죽어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그래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오직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요압은 있지 않으세요? 요압의 영이? 아비아달의 영이 있지 않으세요? 아도니아의 영이 있지 않으세요? 시므의 영이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죽을 짓을 하고 있는, 끝까지 회개가 없고 통회가 없고 참회가 없는, 정말 이렇게 솔로몬이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말 그러니까 이렇게 악을 제하고 내 안에 요압과 아비아달과 또한 이렇게 아도니아 시므이 같은 이 근성, 이 옛습관, 옛간섭, 이것이 죽지 않으면은요, 이것이 죽어야, 옛사람이 죽어야, 옛간섭 습관이 죽어야, 옛버릇이 죽어야 하나님 나라 견고하게 새 나라 새 왕국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2장에서 모든 죄를 제거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그러면서 3장에서 하나님의 통치, 솔로몬의 통치 왕국이 시작됩니다. 솔로몬이 3장에서 이제 솔로몬이 주어가 돼요. 솔로몬이 할렐루야. 오늘도 2장에 나의 죄악, 더러운 거, 습관, 못된 거, 안 고쳐지는 거, 이것이 죽어야 성령이 임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실 거고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장에서 아직도 머물고 계십니까? 3장에 이제 만들어 가시는 중이십니까? 그래서 한 습관이 버려져야 한 영이 들어오고 깨거든. 악한 영이 나가야 선한 영이 나오고. 그죠? 체인지예요, 체인지. 매번, 솔로몬이, 근데 이렇게, 또 그냥 솔로몬이, 다윗의, 솔로몬은 고생이라는 거 훈련이 연단이 없었잖아요. 저는 이렇게 또 다윗 왕국 때와 솔로몬 왕국 때를 보면서, 훈련받지 않은 지도자가 참 이게, 그렇구나 하는 또 적용이 다양하게 또 나옵니다. 여기에서 또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아요. 애굽 왕,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신명기 17장 16절부터 17절까지 아주 왕된 자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많은 말을 두지 마라. 많은 말을 두지 말라는 애굽으로 말을 사러 가기 때문에 많은 말을 의지하는 거는요, 소유한다는 거는 하나님을 떠나는, 애굽을 가지 말고 또한 이렇게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게 하게 되기에 은금을 쌓지 말라. 항상 율법서를 옆 곁에 두고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해
늘 말씀을 곁에다 둬라.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 외국 동맹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보다도 외교 정책을 이뤄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강대국인 사람을 다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물론 외교 정책이 훌륭한 좋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다 그냥 이뤄갑니다. 결론은 뭐예요? 나중에 이제 두 나라로 나눠지지만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나중에 나오지만요. 애굽 왕하고 바로의 딸하고 혼인을 합니다. 그래서 또 바로 애굽에 또 신이 들어오죠. 애굽에 신이 들어오죠. 그러면서 자기 왕궁과 여호와 성전, 예루살렘 주의 성전을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느니라. 제일 먼저 자기 왕궁부터 지어요. 이 팬네들이 좀채 많았습니까? 11장 3절에 보면 후비가 700이고 빈궁이 300이라고 그러잖아요. 1000명을 거느렸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절대로 하나님께서 일부 일처입니다. 이스라엘 문화가 많은 부인을 두는 것이 문화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아니었다는 거. 많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각신이. 그래서 산당이 생겼고, 그래서 바알신, 아세라신, 암몬신, 그모스신 다 신들이 들어왔잖아요. 몰락신. 그때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성전이 없어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대요. 산당에서. 그 산당은요, 이 산당이라는 뜻은 높은 언덕 제일 꼭대기에 예루살렘 북쪽에 약 9.6km 떨어진 곳에 산당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단지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하나님 말씀 아버지 믿음의 그 믿음을 따라가려고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완전하지 못하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 산당에서. 이렇게 분향을 했던 이 솔로몬. 그런데 기본으로 가니 제사하러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밤에 어떻게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줄거 너는 구하라. 너는 구하라. 여기서 여러분 정말 똑바로들 아시기 바래요. 여기 4절부터 6절까지 다윗의 은혜로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비로 인하여서 그 은혜를 솔로몬에게. 근데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건 매일 한 마리씩 천일을 짐승을 태워서 죽였다는 얘기예요. 1000번제는요, 1000번이라는 거는요, 완전한 사랑이고 완전한 믿음, 완전한 헌신, 완전한 희생, 완전한 사랑으로 드린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약에는요, 짐승도 모든 부와 재물과 건강이 축복이지만 구약에서는 신약 오늘 예수님 자체가 축복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 예수님의 예표요. 바로 오늘의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축복이라는 거. 예수님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가 이미 다 축복받은 자 누리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근데 아직도 1000번째 온전한 헌신과 희생과 삶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1000번째 예배와 제사인데 아직도 1000번째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1000번째. 물론 그 정성을 초신자라면 뭔가 좀 경험하고 싶어서 이렇게 드린다고 합니다.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이렇게 대열에 섰다면 이런 어떤 구약에 율법적으로 이렇게 1000번째 매일 새벽 예배 때, 수예배 때, 1000원씩, 10,000원씩, 1000번째, 나중에는요, 형식에 가까워요. 1000번째 되면요.
예? 그게 복채 내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복채 내는 거하고. 여러분 똑바로 하시기 바래요. 오늘의 일천번제는 뭐냐?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희생과 온전한 죽어짐과 온전한 나 포기가 이게 일천번제 제사 예배입니다. 삶입니다. 아멘. 아시겠어요? 이 말을 들으신 분이라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걸 바로 가르쳐 주시는 목회자들이 거의 없으셔. 예? 온전한 헌신이에요, 일천번제. 그렇게 죽어지는 삶과 제사를 드리고 예배 삶이 되세요. 죽어지는 거 온전히.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이웃에서나 공동체에서나. 그런데 그냥 일천번제 그냥 매일매일 그냥 일천번제 헌금 내는 분들이 계셔. 예? 초보 신앙도 아니고.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거는 예, 일천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해준 게 아니라 여기 위에 여호와를 사랑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자기 방법대로 그 솔로몬의 기준대로 하나님을 참 사랑했다는 거. 솔로몬이라는 이름 뜻이 샬롬이잖아요. 사랑, 평안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 솔로몬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저 자기 다윗으로 인하여서 왕이 되고 아버지의 그 믿음 따라 자기가 은혜로 여기 그러죠. 솔로몬이 6절에 뭐라니까 솔로몬이 주의 종 예, 내가 종이라는 소리를요 예, 주의 종 10번이나 나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함과 공의와 정직함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그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같이 그의 자리에 앉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오늘같이 아버지 자리에 나에게 주셨다. 그게 아버지 은혜다. 하나님 은혜다. 이게 너무 감사해서 일천번제 양과 소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랑의 중심을 물질의 마태복음 말씀에도 나오죠. 내 마음에 물질이 있느니라. 마음이 있으면 물질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물질 아깝지 않아요. 자꾸 사랑하지 않으니까 헤아리지. 저는 손주 새끼들 돈 쓰는 거 아깝지가 않아요. 예. 그냥 더 주고 싶고 더 주고 싶어. 예. 근데 가만히 보면요. 예. 정말 사랑하면요. 물질 아끼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헤아리지. 그러니까 솔로몬은 너무 하나님이 사랑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1000번째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 여기서 나의 하나님 그러죠.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너무나 겸손하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구하느냐? 나는 작은 아이다. 예, 얼마나 겸손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참 그래서 감사하게 말씀 전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셔요. 여기서 외칠 때마다 계시해주고 조명해주시고 늘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래. 아버지 다 준비했는데 어저께 저녁에 그랬어. 아버지 뭔 말씀이고 뭐 내가 역사서도 모르겠고 이스라엘 역사까지 내가 공부도 지리도 내가 역사 지리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인데 아버지 나는 머리가 다 아파요. 뭐 예루살렘 북동쪽이고 남동쪽이고 북서쪽이고 지리도 아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하긴 했는데요. 준비를 했는데요. 아버지 나 좀 인도해 주세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무식한 아버지 딸 아시죠?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도 몰라요. 무식한 아버지 딸이에요. 근데 얼마나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외치려면요. 말씀이 쑥쑥 아버지가 이렇게 인도해 주셔요. 할렐루야. 정말 솔로몬 마음을 공감이 돼요. 나는 작은 아이예요. 나는 아버지 주의 종이에요. 다윗이 아버지에게 주신 그 은혜 제가 이렇게 받은 은혜밖에 없어요. 이러고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8절에 뭐라 그럽니까?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이 백성 다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면서 9절에도 누가 주의 이맞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예, 정말 정확합니다. 지도자가 기도해야 될 지도자의 기도예요. 예, 아시겠어요? 나 이 백성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주 그런데 우리는 정치인들 봐요. 예, 교회 지도자들도 봐요. 다 지가 다 할 것 같아. 지가 다 할 것 같아. 겸손한 자들 거의를 못 봐. 겸손한 자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예, 참 지도자는요, 듣는 마음이 돼야 돼. 듣는 마음. 남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남의 말을 듣지를 않아, 이 독불장군들. 그러니까 개망신 당하죠. 정치인들, 지도자들이. 절대 말을 안 들어. 지멋대로 독재야. 독재야. 어쩜 그러나 몰라요. 그래서 정말 듣는 마음. 옛날에요. 예. 그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병철 씨가 이건희 씨를 왜 지도자로 세웠는가? 왜 물려줬는가? 이건희 씨가, 예. 그렇게 남의 말을 잘 듣는답니다. 항상 경청을 한대요. 남의 말을. 정말 인격은요, 그 사람이 남의 말을 듣는 자, 들어주는 자. 근데 다 자기 말만 해. 여러분, 내가 어딘가 인정받는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경청을 하는 자가 돼야 돼요. 경청하는 자. 이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참으로 귀중한, 이렇게, 예.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리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3절에도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그래서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무엇을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고, 듣는 마음을 구했고, 분별하게 해달라고 구했고. 얼마나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이게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동력할 자인지 동력하지 않을 자인지. 정말, 예, 내가 들어야 분별이 생기죠. 듣지 않으면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막 갖다 놓는 거야. 자기 마음에 들으면 막 누가 그러거나 말거나, 교인들이 얘기하거나 마나, 백성들이 옆에 있는 자들이 말을 하나 마나, 자기 친한 사람만 일꾼을 만들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아주 이뻐. 그러면 다 갖다 놔. 남들이 욕하는지도 모르고. 정말 이런 지도자니까 망하죠. 망하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듣는 기도하세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에 1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응답. 이에 하나님이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저 1,000번 헌금 내가지고 하나님 응답 주세요. 복채 냅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구하는 지혜, 그 연약하고 나약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했던 그 은혜가 합당한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응답이 없을까요? 정력으로 쓰려고요. 왜 응답이 없으실까요? 죄를 지을까봐.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아직도 아니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신다면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네가 이것을 구하여
자기를 위하여 장수, 오래 살게 해달라고,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온수를 갚아다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 그러기에, 예,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했기에, 여러분, 구할 걸 구하세요. 구하지 아니할 걸 구하지 말고. 그러니까 길이, 예, 기도가 응답이 길어지는 겁니다. 죽어라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맨날 내 기도만 하니까. 잘 살게 해달라고 그러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출세하고 좋은 학교 가게 해달라고 그러고. 정말, 누가 보면 11장에도 뭐라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13절에, 그리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리하여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예, 마음을 주셔서 잠언 3천, 시를 1005편을 쓰게 하신 지혜를 주시고, 너와 같은 자 네 뒤에도, 예, 일어날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 영화까지 다 주시고, 또한 내 아버지같이, 행함같이 내 길을 행하며 법도 명령, 내가 또 내 길을 길게 하리라. 다윗처럼 믿음 생활한다면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예, 깨고 보니까 꿈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 주시니까. 저는 이런 거 많이 체험해요. 많이 체험해요. 정말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너스로 서프라이즈 주시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많은지. 때때마다 꼴을 먹여주세요. 때때마다 저를, 예, 충족시켜 주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도 사랑을 받게 하시고, 이 은혜를 있게 하시고. 제일 먼저 솔로몬은 언약궤 앞에 서서, 예, 얼마나 겸손하게 번제, 헌신과 감사,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도니아는 친한 사람들만 불렀죠. 왕권 있는 사람들만요. 솔로몬은 모든 신하들을 불렀어요. 함께 일할 자를 불렀어요. 낮고 낮은 자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날마다 헌신과 감사와 예물, 사랑을 안다면, 예, 물질 아깝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랬죠,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라. 내게 주신 은혜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이렇게 15절에 하나님과 솔로몬의 관계, 하나님 나라 이뤄가기 위해서, 솔로몬의 왕국, 예, 통치 이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과 만나 교제했다는 거. 제일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분별의 영을 구했다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때, 예, 16절에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죠. 이제 경험, 체험, 적용. 이제 적용을 이뤄갑니다. 참 이렇게 그때에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자마자, 예, 창기 두 여자 16절부터 22절까지 창녀 두 여자가 재판하러 옵니다. 솔로몬 앞에. 이 왕에게 왔어요. 참 여기 창녀 두 사람 뭘 얘기해요? 빈부 귀천 없이 솔로몬을 만났다는 거.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 정말 상대도 되지 않는 창녀 두 여자를 왕이 만났다는 거. 이것이 참 진짜 중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창기 두 여자, 여기서 16절부터 28절까지요. 저는 여러분 26절까지 두 여자를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너무너무 두 여자
저 여자가 있고 이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이 여자, 저 여자가 한 집에 살았고, 한 집에 함께 지났고, 함께 해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9절에 정말 오늘 갑자기 밤에 이렇게 저 여자 아들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자기도 잠결에 저 여자가 자식 우위로 잠결에 이렇게 심하게 자는 여자였는지 막 두르다가 애 우위로 올라가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애가 죽었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좀 이렇게 물론 어렴풋이 생각이 나는데 굉장히 오래된 영화였던 것 같아요. 부부가 기모거리야. 근데 애가 막 장롱에서 이불이 떨어져가지고 애가 죽었는데 못 들어. 아그락을 쓰고 우는데 못 들어. 부부가. 그래서 애가 죽은 그 장면, 문득 옛날 생각이 나. 한 60년, 50년 지난 그런 영화 생각이 났는데요. 이렇게 저 여자는요, 19절에 아들을 깔고 죽였어. 근데 자기가 깔아서 애가 죽은지도 몰라. 저 여자가 나는 아니에요? 나는 지금 자식을 짓누르고 있으면서 그저 숨막히게 하고 있으면서 자식을 죽이고 있으면서 자기 자식을 죽이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런 저 여자는 자식을 깔고 죽이는 여자는 자기가 자식을 죽인지도 모르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또 그러고는 잠결에 자기가 깔려 죽여놓고 자식 질식시키게 죽여놓고는요. 그리고 자기가 한 짓을 몰라. 그리고 살짝 옆에 여자가 살아있는 애를 봤거나 21절에 아침에 그래서 이 애를 보니까 죽었어. 그래도 21절에 다른 여자 살아있는 여자의 산 자식을 그려놓고는 바꿔놓습니다. 바꿔놔요. 그래서 이 16절부터 22절까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였어요? 같은 창녀고 같이 함께 먹고 마시고 같이 친하게 지냈던 사이예요. 함께 했던 자가 하루아침에 왼수가 됩니다. 이 두 여자 중에 나는 누구일까? 그러면서 23절부터 28절까지 솔로몬의 지혜를 이뤄갑니다. 참으로 힘든 판결이라는 거. 왜 그러느냐? 집에 18절 끝에 보면 집에 다른 사람이 없어요. 증인이 없어요. 두세 사람이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증인이 없어. 이걸 어떻게 판결을 해요? 근데 말을 들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말을 들어보면. 왕이 23절에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다. 이러고 막 따집니다. 서로. 끝까지 왕은요 창기들 여자 말들을 끝까지 들었어요. 23절부터요 25절까지 얘기를 다 들어줍니다. 왕이. 듣다 보면 답이 나와요.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듣지 않는 지도자들은요.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랬죠. 믿음은 들으면 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말씀을 들어야 지혜가 나오죠. 말씀을 알아야 분별이 나오죠. 제가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면 딱딱딱딱 대답을 해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몇 마디 들어보면 성향을 알고 성격을 알 것 같아요. 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있거든. 가룟 유다, 베드로, 요한 다 나오거든요. 문나세 다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성향이 다 인간들이 성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더러 제가 성향을 대강 이렇게 적하고 성격을 딱 얘기하면 어머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목사님 무서워요. 투시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 투시 은사 없어요. 투시 은사 없어요. 무엇 때문에? 말씀의 지혜예요. 몇 마디 들어보면 그 사람 인격이 다 나와요.
그것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 말씀. 그러면서 24절에요. 그러니까 다 얘기 듣고 나서 끝까지 경청해 줍니다. 그랬더니 24절에 솔로몬이 칼 가져오래. 칼이 뭐예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러죠. 예,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모든 것을 다 드러나게 하느니라.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예, 성경은 성령으로 감동되어 쓴 글이라 교훈과 책망과 가르침에 유익하니라. 말씀이 칼이에요. 인생은 전쟁입니다. 전쟁은 칼이 있어야 돼요. 정말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어떤 전쟁도 세상의 전쟁 분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솔로몬이 칼을 가져와라. 그리고 칼로 산 아이를 둘로 나눠라. 그리고 반은 저 여자 주고 반은 이 여자에게 주라. 저 여자 이 여자 12번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두 부류 중에 어떤 여자십니까? 이 16절에요. 살아있는 애 엄마 산자 엄마요. 그 산 아들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살아있는 엄마예요. 마음이 뜨거워요. 뜨거운 사랑 있는 자식, 뜨거운 사랑 있는 엄마, 그 자식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어있는 엄마, 죽은 엄마는요 뭐라 그럽니까? 예,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지 말고 네 것도 되지 말고 나눠라. 독점, 이기주의자, 오늘의 어미들. 너 죽고 나 죽자.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고생을 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들였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참 사랑은요, 예, 정말 마음이 뜨거워요. 여러분 정말 뜨거운 어머니세요. 차가운 어머니세요. 독점 이기주의세요. 이날 이 말씀 이루려고 또 뉴스를 읽어보는데요. 미국에서 고속도로에서 8개월던 애를 고속도로에서 던져버리고 도망을 갔대요. 이 미친 인간들, 이런 인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한쪽에서는 고속도로에서 개새끼를 또 던져버려서 창밖으로 강아지가 상처 하나 가지고 어떤 사람이 데려다가 막 상처를. 정말 요즘에는요, 개만도 못한 인간들, 돼지만도 못한 인간들이 너무너무 많아. 정말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어떻게 애를 고속도로에서 던져버려요. 차라리 어디다가 가만히 갖다 놓아서 남이라도 키우게 하지. 개새끼를 키우지 말든지. 왜 보기 저가 되면 그렇게 가다가 끔찍해. 인간이 제일 악해요. 여러분, 이 중에 나는 누구세요? 자식을 깔고 앉으면서 짓밟고 있으면서 죽이는지도 모르고 자기도 죽은 자는 죽입니다. 자식을. 산 엄마는 살립니다. 자식을.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살아있는 엄마예요? 죽은 엄마예요? 분별 잘하세요. 나는 자식을 살리세요? 죽이세요? 살아있는 엄마는요, 영원히 그 자식 안 죽어요. 죽은 엄마는 아무리 세상 것으로 발라도, 돈을 쳐발라도, 아무리 고생하고 애를 써도 죽은 엄마는 그 자식 죽여요. 그 길이 죽이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명심하세요. 출애굽기 2장에서요, 모세가 엄마 요괴벳 어떻게 했습니까? 예, 끝까지 갈상자에다가, 예, 살아있는 엄마 다 죽어도 모세는 안 죽고 갈상자에다가 끝까지 살아있는 엄마에게 모세를 살리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갈상자에다 던져버리니까 싹까지 받고 자식을 키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죽은 자의 어머니는 욕망, 욕심, 분열, 다툼, 예, 흩어지게 하고
리브가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 야곱. 편견하는 바람에 야곱을 고생시키잖아요. 에서는 에돔 족속이 되게 하고. 이렇게 죽은 엄마들은요, 이렇게 독종이고 자기만을 위해서 깔고 있어, 자식이. 그래서 왕이 27절에 뭐라 합니까? 대답하여 저 여자에게 주고, 사나이는 저 여자에게 주고. 그래서 정말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온 이스라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여 이는 하나님 지혜가 그의 속에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아멘. 심리, 분별의 영을 주셨다는 거. 말을 들어보니 알겠잖아요. 하나님 말씀 내 안에 지혜가 있다면 이렇게 분별력이 와요. 그것까지 경청했더니 찰스 스윈돌은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깊이와 안정도를 따라온 다 길을 막기라. 돛을 올리고 인생을 향하여 갈 때 또 모든 폭풍을 피할 길이 있으리라. 뒷장에요 묵상엑스의 밥 로블림에는요 하나님 일은 그분과의 만남에서 오는 능력에 힘입어 행할 때 거룩하고도 탁월하게 완수할 수 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자는요, 날마다 몇 마디만 들어보면 알아요. 몇 마디만 들어보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래서 3장 전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심령을 행하리는 분별하는 영을 주시니까, 얼마나, 너무나 증인이 없는데도 분별할 수 있는 딱 말씀 들어보니까 이 아이는 죽고자 하니까 내 자식을 드려라. 살아있게 해라. 얘는 죽이지 마라. 살아있는 엄마는 끝까지 내가 죽어도 내가 아파도 내가 힘들어도 자식을 살린다는 거. 살아있는 엄마는. 죽은 엄마는 너도 죽고 나도 죽자. 나 이지랄을 해. 정신병자처럼. 나 너 때문에 못 살아. 또 너 때문에 내가 살아 행복해. 아주 오도망장을 떨어요. 죽은 엄마는. 어떤 엄마세요 여러분? 어떤 엄마세요? 나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러다 어느 때는 또 아유 정말 한심한 엄마들 너무 많아요. 애 죽이는 엄마들, 깔고 있는 엄마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문제야 부모는 있어도 문제 아이들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진짜 언제 어떻게 엄마들 이 설교 정말 해주고 싶어 하죠. 저 여자 두 여자 창기 같은 인생들. 그러면서 4장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주어가 4장에도 솔로몬이에요. 주어가. 그래서 솔로몬 왕이 4장에서도 14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이 통일 왕국.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제일 먼저 4장 전체는요. 이렇게 한 통치를 위해서 중앙 집권 체제를 수립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함께 동력할 협력자들이죠. 사독의 아들 아사라는 제사장, 제일 먼저 제사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서기관을 세우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 사관을 세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사장, 하나님 나라 제사장. 그래서 이렇게 서기관은 여호사밧은 다윗 때부터 이뤄갔던. 근데 대개가 솔로몬은요 아버지 때에 함께 동력했던 사람들을 거의 다 썼다는 거. 그게 참 좋겠죠. 새로운 사람들보다도 끝까지 일을 이뤄왔으니까. 새로운 사람들은 또 다시 시작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혜롭게. 그래서 서기관이라는 건 공문서 처리하고 사무 담당하고 사관이라는 거는 가장 중요하죠. 역사의 기록.
그거를 남기는 자들. 또 4절의 분야야는 예, 군사령관. 또 이렇게 쭉 이뤄가면서 또 국내 대신 아이살은 6절에 국내 대신 국무총리죠. 국무총리. 그리고 7절에 12지방 관장들을 또 세웠다는 거. 그러면서 이 12지방 관장들은요. 아유 성전을 크게 또 완공을 지대니까 왕과 왕실 양식을 1년에 한 번씩 다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막 이런 너무 화려하게 너무 왕국을 그냥 정말 이렇게 이뤄가는 일들도 있었어요 솔로몬이. 그래서 나중에 또 이제 이렇게 많은 12행정구역 12지파 예, 지방관리 중심의 중앙집권을 이뤄가기 위해서 예, 다 이렇게 세우고 또 이뤄갔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삶이나 여기에서 4장 전체 이렇게 세우고 또 13절에도 벤게벨이라는 문나세 반지파. 다 12지파 중에서 부분적으로 문나세, 갓, 길앗 다. 또 그런데 16절에서는요. 아셀 지파 중에 후세의 아들 아시죠? 후세의 아들은 사벨하 16장에서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압살롬에게 예, 그 참모들 그 얘기를 해줄 때 그 모략자들 저거 할 때 아이도벨이 있었죠. 반역자 아이도벨 다윗을 반역했던 자 압살롬 모략자. 근데 후세가 그거를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예, 아주 반전이 일어났었죠. 그때 이제 후세가 귀한 일을 했죠. 그래서 다윗 이 솔로몬이 후세 아들 바야나 이 사람을 또 이렇게 또 지도자로 세웠다는 거. 세웠다니까 아버지 때에 예, 은혜를 이뤄간 사람들을 또 이제 그대로 또 쓰여졌다는 거. 그러면서 마지막 이 19절에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관장이 되었더라. 그래서 넓은 땅이어서는 한 사람만 관리를 하게 하고 유다의 모든 영지 제외한 예루살렘의 예, 모든 이북 지역에만 유치를 모든 행정 11지파 이런 지역 영지들을 다 곳곳마다 다 세웠다는 거. 곳곳마다. 그 세우면서 그러면서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20절에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그 솔로몬이 그 강의 블레셋 땅에서부터 애굽 지게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에 조공을 바쳤더라.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답니다. 모든 나라들이 예, 솔로몬이 아주 우상이었었어요. 예, 모든 지혜가 뛰어났고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스바 여왕이 예, 오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그래서 이렇게 평화의 예, 동맹을 이뤄갔던 그리고 이방 나라의 강대국의 예, 혼인을 다 같이 자식들 다 이방 아내 맞이했고 자녀들을 결혼시켰고 그러니 싸울 일이 어디 있어요. 싸울 일이. 이렇게 이뤄갔던 솔로몬이었다는 거. 그래서 솔로몬은 또 그대로 그것을 통해서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했죠. 100년 만에 솔로몬의 때에 1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다는 거. 창세기 22장 17절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냐.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하늘의 별과 바다 모래와 내 씨로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렇게 모든 나라에서 뭐 북쪽의 유브라데강, 서쪽의 블레셋 족속, 남쪽의 애굽 북경 다들 곳곳마다 예,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다는 거. 솔로몬이 조공을 바치라 한 것도 아닌데도 스스로 왜 점점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로 이뤄가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많은 문제가 생긴 것이요. 나중에 12장에도 나오지만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밀가루가 30고루요. 고루라는 거 1고루가 약 220리터랍니다. 60고루면 13,200리터예요. 매일매일 살찐소 양, 이렇게 또 24절에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 유브라다의 강 서편 그쪽을 얘기하는데, 그가 사방에 들린 민족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 이스라엘, 단에서부터 부에서, 남쪽에서 북쪽까지 전 이스라엘 전체, 각기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 평안이 살았더라. 예, 참 위험한 때죠. 위험한 때. 가장 평안할 때가, 그래서 잠언 16장 25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길이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형통한 게가 다 연합을 하고 동맹을 맺고 하나가 되고 평화를 이루고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그것만 이뤄간다고 한다고 하면 저절로 하나님이 떠나게 되죠. 저절로 하나님 떠나게. 이런데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이뤄갔다면 그건 정말 이방 여인들을 다 데리고 왔으니 부인으로 1000명을 이뤄갔으니 얼마나 잡동산 신이 이방 신이 난리를 쳤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안 쪼개집니까? 솔로몬이 해놓은 거는요, 나중에 나오지만 르호보암 아들에게 두 나라 쪼개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도 남유다 약속이 있었기에 분명히 신명기 17장에서도 왕이 되는 자에게 율법을 주셨건만 이렇게 많은 걸 누리게 했지만 26절에 솔로몬의 병거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말 이런 것을 군마 이런 걸 애굽에서 다 수입해오고 외양간 마병이 12,000명이요. 그러면서 솔로몬 왕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중마에게 먹일 보리 물 이거를 어떻게 가져왔더라. 그러니까 궁중에 있는 것들 궁중에 있는 사람들 다 먹이고 뭐하고 어마어마한 인구들을 다 이뤄가기 위해서 그 치닥거리 하는 것만 해도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 총명을 힘이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며 넓은 마음을 주셨답니다. 넓은 마음. 그래서 탁월한 지혜와 명성을 이뤄가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 지혜 얼굴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지혜 7번이나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도 그래요. 하나님이 어리석음의 사람보다 지혜가 하나님의 약하심의 사람보다 강하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 지혜가 약하다 하더라도 사람보다 강하다는 거. 그래서 잠언 3천 노래가 시편이 1005. 이렇게 초목에 백향목, 우슬초, 또 그 짐승, 이거를 물고기 이런 거에 대해서 가진 시를 쓰고 철학자요, 시인이요, 동물학자요, 식물학자요 이렇게 유명한 시도 쓰고 많은 글을 썼다는 거. 그러나 오늘의 참 지혜자는 뭐냐?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그래서 참으로 이는 그의 지혜 소문을 듣고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모든 왕들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다 이뤄가는데 여기에서 4장 전체 이렇게 솔로몬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이뤄가고 이뤄갔지만 자기 성전 왕궁을 그렇게 크게 지었어요. 왕궁을 자기 그 여자들 1000명을 거느리라고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막 크게 이뤄가고 그러면서 5장에서는 이제 하나님 성전 짓습니다. 자기 성전 먼저 짓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두로 왕 히랍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또 이 히랍 두로의 왕이죠. 두로의 왕. 그래서 참 나 다음 주에 5장 성전 짓는 걸 이뤄가지만 오늘 4장까지 왕국을 이렇게 거창하게 많은 거 하나님이 주신 부귀영화 누리게 마음껏 누리게 주시게 하나님이 주시기도 했지만 이 구약에 하나님의 이런 때가 있었다는 거.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이뤄갑니까? 백성들이 이것이 너무 지쳐서 어떻게 합니까? 르호보암 때 제발 우리들을 피곤하게 힘들게 하지 마라. 그래 세금도 얼마나 많이 내야 되고 얼마나 그냥 많이 이뤄가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나중에 두 쪽이 나는.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는요 부귀영화 다 주십니다. 명예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지위도 주시고 다 화려한 것 은혜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다하고 다 겸손하게 교모하게 이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저는 가끔가다 연예인들 간증하고 잘 살고 연예인 믿음 좋다고 그렇게 이뤄가는 사람들 오늘의 그런 여인들 이렇게 보면서요 뭐 집이 뒷문으로 들어가면 앞문으로 들어가면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다는 둥 집이 너무 커서 찾을 길이 없대. 그런 연예인들 간증한 사람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거면요 달갑지가 않아요. 달갑지가 않아.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거 그렇게 이뤄가야 되는가 싶습니다. 오늘의 축복은 뭐냐? 구약의 축복은 이게 축복이었지만 오늘의 축복은 예수님 자체가 천지만물 주인이 되신 예수님 자체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솔로몬의 왕국 모든 통치를 위해서 제약이 되는 것은 모두 제거하게 하시고 새로운 왕국 통일왕국 이뤄가게 하시는 하나님 때때마다 다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기에 뜻이 계시기에 이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인간이 없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솔로몬은 제일 먼저 자기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귀영화 제일 먼저 1000명이나 되는 여인네들을 또한 이방 여인들을 다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참으로 믿음 지킨다는 거 부귀영화 이뤄갈 때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또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에서 이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끝없이 우리는 이 모습을 부러워하면서 이것을 1000번째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하고 응답을 하셨다고 문자적으로 착각하고 물질로 하나님께 1000번째 천리를 드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의 온전한 1000번째는 나의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헌신하고 죽어지는 것이 1000번째 삶의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서 저 여자 삶을 사는 것인지 이 여자 삶을 사는 것인지 지도자가 얼마나 경청을 해야 된다는 거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살아있다면 어미가 살아있다면 자식도 살 것이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고 어미가 죽어있다면 아무리 부귀영화 아무리 욕심 욕망 야망 불태우지만 죽은 어미 속에는 자식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성전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한 내 성공을 짓지 말게 하시고 나의 예수 그리스도 성전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